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바로 그 세 사람이 등장하죠.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영적 지도자도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한 명 있는 늙은 선지자도 이름뿐인 선지자이지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멸망을 예언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원한다면 그를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니 그나마 한 명 있었던 늙은 선지자도 이름만 선지자일 뿐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 총체적 타락에 물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제 멸망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 멸망이지 이제 동족에게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이름 모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아팠을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아프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족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그게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는 외로운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처럼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늙은 선지자처럼 명색만 이제 사명자일 뿐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도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명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이제 올무에 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자 마침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이제 손에 마비가 오죠. 그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에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은금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극구 양보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여로보암의 말에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멸망을 선포한 후에는 다시 유다로 복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길 수 없다고 이름 모를 선지자가
단호하게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세상의 가치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전복하는 것이 아니죠. 서서히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이제 전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주 조금씩 전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더 나아가 사명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이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이제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은근 폐물을 다 준다고 해도 말씀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것들은 단지 우리 삶을 영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인고로 간혹 실책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던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완성한 후가 가장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기도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명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느슨해진다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완성하고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명색뿐인 선지자이지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명을 완성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제안을 합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자신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먹고 가던 길을 계속하라라고 이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유혹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가 사명을 완성하고 또한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틈새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이자 도둑질하기 때문인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완수하거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더욱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지키고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길인 거죠.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 이제 6년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가서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학교 기숙사로 갑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이제 녹초가 되어서 그 장신대 높은 언덕을 걸어 기숙사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천근무계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주기철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전도사들은 이제 주일 사교가 끝나면
4명이 이제 모여서 치킨을 이제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사역을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피로를 푸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탑을 지나면서 항상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치킨을 먹느냐 라는 갈등이 계속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탑에 들어가서 하루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참으로 은혜가 많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만큼 큰 은혜, 깊은 은혜를 받았던 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사역이나 사명 혹은 은혜를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때를 타겟으로 삼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역은 열심히 잘해놓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리게 되죠. 결국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짧은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죠. 방심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던 거죠. 그러나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실책도 했지만 그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정신은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에는 비록 짧은 순간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름 모를 선지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두 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 악의 길로 달려갔던 여로보암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대변자 늙은 선지자의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제 분명한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길을 걷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사계절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아웃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